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마지막 경고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강해가 좀 지난주에 끝났으면 오늘 감사를 주제로 이제 설교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이게 또 늦어져서 오늘 그냥 갈라디아를 살펴봅니다. 그래도 좀 짧게라도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제가 최근 들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어떤 보편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요새는 좀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불교인이든 뭐 힌두교인이든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면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행복하고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어떤 기적까지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의 과학적인 법칙처럼 영적인 법칙으로 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치 기도처럼. 전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지만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은 아니고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가 있든 어떤 간에 뭘 믿든 간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적을 더 체험하는데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적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이건 뭐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시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유튜브가 발달이 돼서 유튜브에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책을 요약해줘서 읽어주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책이 나오면 그 책을 한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로 이제 요약해주는데 다 요약을 못 해주니까 주로 제일 중요한 그 서론을 읽어줘요. 서론에 보면 그 책의 주제가 다 나오잖아요. 서론을 읽어주고 이제 그 목차를 읽어주면 책의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요새 많이 들으면서 감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봤고 여러 가지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 감사는 보편적인 하나님 주신 원리인데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분이 기독교인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이제 자녀가 건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에 대한 책을 무려 1만 권을 읽었대요. 1만.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책. 그런 책들을 1만 권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느낀 게 모든 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이제 감사의 일기를 썼대요. 매일 하루에 5가지씩.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그러한 좋은 일들이 자기에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쓰다가 또 잊어먹고 안 쓰다가 하다가 이제 그런 독서 책을 요약해주는 사이트를 통해서 또 도전받고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1절과 12절을 살펴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부분은요, 이제 마지막 인사 말입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권면의 말이었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1절부터 18절에서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경고와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편지의 맨 끝에는 인사말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 인사말을 쓰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나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를 빕니다라는 표현을 이제 바울이 자주 씁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도 보면 이제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또 무난합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좀 무난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도 보면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와 디모데전서에는 또 이 말은 나오지 않아요. 또 세 번째 특징은 평화의 축복이 나옵니다. 평화라는 단어.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 목회서신과 같은 또 빌레몬서를 제외한 서신들에게는 이제 이 평화의 축복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도 6장 16절에 보면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해서 이 평화라는 이제 평화의 인사말이 나오고요. 또 네 번째 특징은 바울이 직접 자기가 이 편지에 인사말을 썼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나옵니다. 6장 11절에 보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편지 서신을 썼고 마지막 인사말은 자기가 쓴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다섯 번째 특징을 또 보면요. 인사말에 앞에 자기가 말했던 편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합니다. 그런 이제 식으로 다시 한번 이제 자기가 강조를 하는 거죠. 그 편지 핵심을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바울 서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편지를 보낸 교회와 이제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고 발전되기를 기원한다는 그러한 인사말을 하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요약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와 빌립보와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디도서에서는 편지를 받는 교회나 사람과의 관계가 더 발전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내용의 요약이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인사말의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안 인사가 없어요. 문안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런 문안합니다, 인사드립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없다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 간의 관계가 좀 굉장히 소원해졌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문안 인사가 없는 걸 통하여서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에는 기쁨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 보통 기쁨이라는 단어도 자주 사용하는데 기쁨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기도 요청도 하지 않아요.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나를 위해 기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기도 요청도 없고 송영, 우리 흔히 영어로 독살러지라고 그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송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송영도 없고 기도 요청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무척 아주 소원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감사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도. 그 교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오늘 11절과 1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대부분 이제 교회로 보내진 서신들은요, 이 교회로 보내졌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읽혀졌습니다. 설교 말씀처럼 읽혀졌어요. 공중 앞에서 이제 글씨를 아주 멋지게 잘 글을 낭송하는 분이 또는 그 영적 지도자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혼자 읽으면 영어로는 22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한글로 읽어도 뭐 비슷하겠죠? 혼자 읽으면 5장, 6장이니까. 근데 이걸 이제 대중 앞에 읽으면 좀 천천히 읽어야 되니까 아마 더 시간을 배가시키면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이에요. 설교 한 편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 앞에서 편지를 읽는 사람은 편지 끝자락이 보이니까 편지가 끝나는 걸 알죠? 이제 곧 끝나겠다는 걸 알지만 편지를 누가 읽어주는 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충 짐작은 가도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이제 편지가 인사말 결론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굳이 바울이 큰 글자로 적어야 했습니까? 왜 큰 글자로 적는다고 표현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첫 번째 해석은 제가 여러 번 갈라디아서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아마도 안질 때문에 시력이 나빠져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큰 글자로 썼을 거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들, 그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다메스크 도상에서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는데 해보다 더 밝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해를 보지 못하죠. 너무 밝아서. 눈이 잠시 해를 바라보면 눈이 잠깐 동안 안 보입니다. 오래 보면 실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이 목격하면서 너무 그 밝은 빛에 이제 잠시 시력을 잃었고 3일 동안 그가 장님이 되었고 이제 그 후유증으로 안지를 앓았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안질 때문에 고생을 했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그가 계획 속에서 간 게 아니라 안질 때문에 좀 쉬려고, 또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 때문에 좀 쉬려고 이제 산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자,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이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감격 속에서 바울에게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려는, 왜? 바울이 눈이 아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그 아픈 부분을 담당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하면 바울이 안질이 심해서 그래서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요. 두 번째 해석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 내용 6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서기관 또는 비서가 대피를 해줍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글을 쓰는 게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구술을 해요. 그 옆에 전문적인 서기관들이 글을 받아 적습니다. 또는 자기 비서가, 또 뭐 자기 종 중에 똑똑한 종이 글을 받아 적어요. 그러면 이제 말하면 옆에서 그걸 적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했다라고 이미 서신에 나오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이거를 받아 적는데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받아 적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글자를 예쁘게 쓰겠죠. 아주 규격이 있게. 근데 바울은 눈이 나쁘니까 또 뭐 쓰는데 아주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어떤 사람 주장은 바울이 그래도 히브리 말 아람어를 주로 썼지 이 헬라어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자가 좀 컸을 거다. 크게 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크게 썼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어떤 해석이 있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이제 대필해서 썼는데 내가 구술로 썼지만 그래도 이 편지 내용은 내가 쓴 거다라는 서명의 의미로, 그러니까 사인한 거죠. 사인. 오늘날 말하면 편지를 타입으로 다 치고 컴퓨터로 치고 밑에 우리가 사인한 것처럼 구술을 대필을 시켜놓고 이 편지의 저자는 나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일부러 큰 글자로 썼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도 있어요. 바울이 밤빌리아의 그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건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실제로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처럼 죽지는 않았는데 깨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손에 못이 여기 박히니까 뭐 여기 박혔든 뭐 여기 박혔든 뭐 여기 박힌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손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게 회복이 됐지만 이제 손이 불편해서 글씨를 크게 쓸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전설의 근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의미로 바울이 큰 글자로 글을 썼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안질로 인해서 이제 글씨를 크게 쓸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가 직접 썼다는 서명의 의미로 크게 쓸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라는 말로 이제 자기의 인사말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편지를 쓴 의도를 이제 다시 한번 요약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요약을 해서 짚고 넘어가요. 그것이 이제 바로 12절과 3절이죠.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이 두 구절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딱 요약해 버립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어려움에 빠뜨렸던 유대주의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첫 서두에서, 글자 머리에서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예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 말에 담긴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십자가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먼저 아브라함의 직속 자손인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한다.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받았고 이삭도 받았고 야곱도 받았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같이 빠짐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효력도 할례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할례의 본질은 말하지 않고 단지 할례만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의 본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할례의 본질은 그냥 말로는 전할지라도 그 본질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종교의식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종교의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니까 받으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 둘 차이가 유대인 입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너희가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그 구분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 할례의 본질보다는 종교적인 행위로서 이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또 율법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말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속 내용에 들어가면 결국은 그냥 할례가 하나의 종교 의식이니까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선민이고 유대인이고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훨씬 잘난 민족인데 너희와 우리의 차이는 할례이고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가 너희처럼 될 수는 없다.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받아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사상에 아주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할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할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그러면서 또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그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한 목적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누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필요 없다 얘기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핍박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가차없이 그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자, 십자가의 은혜만 전하니까 핍박을 받아요.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고자 할례를 받으라고 이방인 형제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구분을 못했어요, 아예. 이 사람들은 엉뚱한 종교를 믿고 있었고, 완전히 유대교는 다른 정말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들은 그냥 기독교를 유대교 안에 하나의 분파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좀 다르다. 유대교인데 다르다. 이 정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한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핍박은 유대인들로부터 왔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왜 핍박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 몰려가 그들을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건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은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을 죽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거짓 증인을 데리고 왔다 그러죠. 거짓 증인.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얘기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무슨 의미로 이 사람들을 거짓 증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거짓 증인이라는 말은요, 스데반이 안 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이렇게 말할 때 거기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목격하지 않은 증인인데 그런 사람들, 불량아들을 데리고 와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말을 넣어주고 증인 삼았다. 그런 뜻에서 거짓 증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스데반이 실장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 전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6절부터 50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외쳤던 첫 번째는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이제 그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이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어떤 논리로 이걸 주장해요? 들어봐라. 누가 먼저 성전을 요구했느냐? 하나님이 요구했느냐? 사람이 너희들이 먼저 요구했느냐? 누가 요구했습니까? 보면 하나님이 요구해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라 다윗이 요구했어요. 사람이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만 또 다윗에게 못 짓게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넌 평화의 사람이 아니야. 네가 이 성을 지으면 이거는 전쟁의 상징이 돼버려. 그래서 너의 아들 솔로몬,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져야 한다 그러고 솔로몬에게 짓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전쟁의 왕이, 전쟁의 신이 아니라 평화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구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애라 그래도 그건 마땅히 없어져야 당연한 거다. 그런 것이 스데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란 게 아니라 사람이 지으라고 했다. 뭐 성전은 하나님은 굳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 때가 됐으니 하나님이 없애시면 없애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스데반만의 독창적인 그러한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감람산에서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십니까? 저 성전이 이제 곧 다 파괴될 것인데 돌 위에 돌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셨어요. 그 가르침을 제자들이 받은 것이고 그 가르침을 스데반이 받은 거예요. 성전 시대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당시에 스데반과 같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이것으로 이제 짐작을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핵심 교리이다. 우리 이 시대, 그 시대의 바다의 핵심 교리예요. 성전 시대는 끝났다. 스데반이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끝났다. 왜 끝났냐? 조도 안 지키니까 끝난 거예요. 첫 번째로. 조도 안 지키니까, 조도 안 지키는데 그 율법 붙잡고 있어서 뭘 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성전, 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다 파괴된다 그러네? 성전 시대가 끝났다 그러네? 저거 이단이다. 그리고 잡아 죽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스데반이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53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주셨는데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모세를 모독하는 말,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똑같은 이유로 초대교회가 핍박받았어요. 똑같은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똑같은 내용을 회당 갈 때마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고 쫓겨나요.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그 일회가 거의 끝난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제 그 증거로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증거로 지금 누가 있다? 이 이방인을 지금 데리고 왔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 일로 바울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바울은 선교 다닐 때마다 회당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이 일로 이제 바울이 체포돼서 순교당하는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거의 비슷한 이유로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불러요, 교회를? 대부분 저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를 때가 많아요. 하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 성전이다. 우리는 교회를 성전으로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가 성전이다. 그래서 미국 교회도 템플이라는 말을 많이 집어넣어요. 템플. 특히 장로교에서 많이 교회를 성전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목회자를 제사장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죠. 근데 그게 장로교만 그런 게 아니라 오순절 교회도 교단도 그렇고 침례교단도 그렇고 그냥 교단을 초월해서 이렇게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이 되겠죠.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다 그러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교회 건물을 의미해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스데반과 바울의 성전 시대는 끝났다고 외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많은 교단과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애써서 많은 돈 들여서 지은 성전을 지키고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지켜야 되고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부에 그냥 순응합니다. 정부가 무서우니까. 정부가 핍박해서 못 모이게 하는 것도 나중에 아예 교회 성전을 읽는 것보다는 아니까 그냥 거기에 순응해요.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하면 안 모입니다. 괜히 눈 밖에 놨다가 교회가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핍박을 받죠. 막 용역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목사님도 뭐 파이프에 맞았다 그러고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뺏길까봐. 그러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1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20%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럼 거기에 그냥 순응해요. 백신 맞아라. 그 백신 맞았습니다. 백신 맞아야 교회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백신 맞으라 그래요. LA 지역에서는 한인들이 무려 95%가 백신을 맞았다 그래요. 아마 인종별 최고일 거예요. 전 세계 인종별 최고로 백신을 많이 맞았어요. 목사님들이 다 맞으라 그래요. 그래야 교회 올 수 있으니까. 물론 그건 핑계죠. 그래야 직장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성애 설교하지 말라면 동성애 설교 안 합니다. 괜히 동성애 설교했다가 찍히면 교회 라이센스 뺏길 수 있어요. 낙태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니까 낙태 설교 안 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시애틀에 있던 어떤 교회가 목사님 낙태 설교했다가 IRS에서 잡아버렸어요. 결국 이겼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뺏기는 게 이게 무서우니까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순응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합니다. 설교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는 성전 시대, 종교적인 건물 중심 시대가 끝났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상기시켜주는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는데 작년 11월 20일에 올렸던 글을 다시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글이었어요. 타락 이전 첫 번째 아담에게 삶이 곧 예배였으나 타락 이후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오셔서 삶과 예배를 다시 하나로 합치셨다. 여러분, 애초에 에덴 동산에는 성전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에덴 동산이 교회였어요. 그들의 삶이 예배였습니다. 그땐 종교가 없었어요. 그럼 종교가 언제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게 종교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에 있는 거룩한 걸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데나 못 만나니까 뭘 쌓아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제단이 성막이 되었고 성막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이제 성전 안에 휘장을 여시면서 그리고 성전은 이제 도리에 돌아 남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시대는 끝났다. 다시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돌아간다.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삶과 예배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라는 건물 중심,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부르면서 사람 중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성도들이 가지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 성경을 유학했다는 교리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건물 중심, 사람 중심, 교리 중심으로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16세기의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 개신교도 여전히 건물 중심, 사람 중심, 교리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벗어났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갔어요. 가톨릭이나 감리교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아주 형식에 빠져 있어요. 똑같아요. 그냥 가톨릭하고 그냥 다른 모양이지 그냥 형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건물 중심, 사람 중심, 교리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건물 중심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중심으로, 제사장, 목사 중심에서 성령 중심으로, 교리 중심에서 또 설교 중심에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초모이라는, 그래서 삶과 예배가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11월 17일 날, 며칠 전에, 4일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면 Why the mini church is the latest trend in American religion? 왜 소형교회가 미국 종교에서 최근 추세인가? 지금은 미국 교회가요, 소형교회가 추세라고 그럽니다. 소형교회.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가 그래도 중형이었어요. 근데 지금 소형화됐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2010년에는요, 미국 주일마다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그 출석률이 평균이 137명 했다 그래요. 어떤 교회든 그냥 평균적인 숫자가 주일마다 137명이 모였어요. 그게 2000년입니다. 20년 전. 그런데 꾸준히 숫자가 줄어서 2020년에는 65명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의 매주 평균 출석률이 65명으로 절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대형교회하고 소형교회로 나눠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65명이라는 평균도 어디서 온 거냐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400명 이상의 교회에 모인대요.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들은 400명 이상 모이는 중대형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대부분의 80% 이상의 교회들은 20-30명의 교회라는 거예요. 단지 큰 교회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 숫자가 이제 작은 교회로 넘어와서 평균이 65명이라는 소리입니다. 한 80%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50명 이하고, 거의 실제적인 주일 예배 출석률은 대부분의 교회가, 미국 교회가 20-30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교회는
대형교회와 초소형교회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만여 개의 교회, 5만 개의 교회에서 만여 개의 20%가 없어졌다 그래요. 미국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미국도 한 30만 개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통계는 보지 못했지만 미국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성전을 지키고자 어쩔 수 없이 교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모이고 못 모이면 교회를 못 유지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백신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맞지 말라 그러면 나오던 분들도 안 나오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정부가 백신 접종을 더 강력하게 밀고 나오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갈 교회마저 사라질 거예요. 앞으로 행정명령이 내려와서 백신 맞지 않으면 지금 식당도 못 가는 것처럼 LA 같이 학교도 못 가는 것처럼 직장도 못 가는 것처럼 공적인 장소에는 반드시 백신 맞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로 못 모여요.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다 맞지 않으면 접종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시대가 곧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갈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드릴 교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초소형 교회로도 모이지 못하고 이제 지하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성전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교회 건물 중심 시대는 코로나 시대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하교회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목회자는 스데반이나 바울처럼 돌에 맞을 거예요. 그래도 지하교회를 대비해야 된다고 외쳐야 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중심이 아니라 모임 중심으로, 설교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유명 목회자 사람 중심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 중심으로 이제 주님의 오심을 대비해야 되는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유튜브나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날도 이제 곧 불가능할 때가 올 것입니다. 조만간. 다 검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생중계하지 못합니다. 녹음해서 올리지도 못합니다. 다 검열하니까. 지난 2020년 5월 달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던 우한에 있었던 일이에요. 경찰들이 목사님의 집을 습격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거기서 줌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습격해가지고 목사님들을 잡아갔어요. 뭐 목사님만 잡아갔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던 성도들도 잡아갔겠죠. 여러분 요새는 인터넷이 딱 연결되면요. 그 위치가 GPS처럼 딱 떠요. 어디냐고. 거의 정확하게 뜹니다. 이게 오류가 몇십 미터밖에 안 돼요. 거의 내가 이 컴퓨터나 여러분 핸드폰이 인터넷 딱 접속이 되면 여러분 그 인터넷 주소가 위치가 딱 나와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다. 잡히는 거예요. 생중계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면 그냥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소셜미디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보는 시대도 이제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믿는 자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결국 가족이에요. 가족. 자기 가족입니다. 자기 식구들. 그 식구들에게 이웃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더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형식의 지하교회밖에 될 수 없는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제 강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 그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고자 함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눈을 부릅뜨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는 전하지만 할례를 전하지 않으니까. 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라면 할례도 전해야지. 왜 십자가만 전하냐? 그러고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못할 핍박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열심은 특심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잡아 죽인 특심이에요. 스데반도 죽였어요. 바울도 돌 던져서 죽이게 했습니다. 거의 거반 죽었죠.
그게 유대인의 특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불교도나 힌두교나 모슬람교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못,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모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냥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당연시 생각해요. 그런 특심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다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계 열심당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나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서슴지 않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율법을 모독하는 자로 죽였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핍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로마 그 이방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후 2세들이 3세들이 더 보수적이었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을 죽인 사람도 결국 누굽니까?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인 그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누구예요? 결국에는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자, 6장 9절 다시 가면 그때의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티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래서 리버티노라는 말은요, 자기 아버지나 할머니나 자기 자신이 죄로 끌려갔다가 전쟁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떤 이유로 다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된 사람을 리버티노라고 불렀어요. 이방 땅에서 살다가 자기 조상 중에 하나가 노예였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방 땅에 살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그리고 이제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스데반처럼 유월절을 맞이해서 돌아와서 이제 스데반을 보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들보다 헬라 제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사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이 앞장서서 죽인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신앙도 보수적이고 생각도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각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유대교의 열심당원들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주 무섭게 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인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하고자 할례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핍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핍박당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핍박당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13절 보시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뭐 하려고 한다? 자랑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 받게 해서 이제 핍박을 피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유지만 긍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이고 내가 이만큼 종교적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라는 표현은 로마서 2장 21절, 2절, 3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이 가르치지 않으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23절.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6장 53절에서도 스데반도 당신들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뭘 자랑합니까? 이방인들이 할례 받겠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의 이유가 됩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 바울이 쓴 서신서에 약 35번 나오는데 긍정적으로도 나오고 부정적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자랑, 그 자랑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율법 안 지키면서 어떻게 남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할례 받게 한 것을 너희들이 자랑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육체의 겉모양,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로 인해 핍박을 피하고자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본질을 가르치기보다는
할례의 형식만을 강요했습니다. 이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도로 인한 핍박을 피하고자 종교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방 종교와 연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리는 불의한 지침에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데반과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처럼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전할 말을 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로, 말씀 중심에서 이 교리 중심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이 섭리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큰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아야 합니다.